출애굽기 2장까지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저는 정말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떤다고요? 네? 입이 먼저 뜬다고? 아니에요. 엉덩이만 떠요. 자기들끼리 물속에서 이야기하느라고 엉덩이가 뜬다 그래서 한동안. 또 청산유수로 말을 잘한대요. 말을. 그러니까 말 잘한다는 의미에서는 입만 동동 뜬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은 잘하고 기도는 또 청산유수고 이유가 있죠. 삶이 없는데 모양은 그럴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재밌어가지고 깔깔대고 박수를 치고 막 귀를 쫑긋거리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알았어 그만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모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저는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를 알 때. 그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알려주셔요. 너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혀가 뻣뻣해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할 거라. 나이 들면서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발음이 꼬여. 아까 교동문 읽는데도 발음이 꼬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 읽어서가 아니고 올바른 글씨를 보는데 말해서 그게 안 나가. 응? 근데 그걸 다 알아들어. 그게 신기하게 젊은 애들은 못 알아들어.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뭐라고 하는지 엉뚱한 소리 하시네. 근데 나이 든 사람끼리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걸 다 알아들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나이 들면서 변하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나이가 80세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다가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나이가 80세에 그를 부르셨어요. 80 끝날 때. 이제 120세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을 지내야 하는데 모세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누가 혀를 지었고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맹인을 만들며 누가 여호와, 누가 창조주이냐? 나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을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내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껏 외워라 이거 너 이렇게만 하면 돼 이제.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못 하겠어요. 사람끼리도 성질 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여태 하나님께서 헛얘기 하신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여태껏 이 민족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계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부르짖을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누구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 3장에 있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구에게 내 의지를, 내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이름은 여호와라. 너는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어떤 신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는지 이야기해라. 여호와라 하는 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아는 파라오, 그 왕은 태양신의 살아있는 아들. 그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근데 그 신한테 가가지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신도 먹어야 돼요. 아프면 약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전쟁에서 칼로 찔리면 죽어요. 태양신의 아들인데도 죽는단 말이죠. 안 먹으면 굶어 죽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존재를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인데 그 존재를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야 돼요. 태양신도 마찬가지야. 이 바로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신이 태양신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이렇게 안 하면 태양신도 그 존재가 뭐 사라지고 말아요. 누군가 자꾸 꺼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 신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신들 존재도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여태껏 400여년을 지내온 그 요셉이 처음 그 애굽에 끼쳤던 그 영향력, 그걸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역사는 파묻혀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야 쟤네들은 뭔데 이렇게 빨리 인구가 늘어나느냐, 무섭다. 쟤네 아이 못 낳게 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놔라. 이런 왕까지 생겨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고된 노동으로 결국은 노예로 전락되고 말아요. 노예가 무서운 세상,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민족들이 요셉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애굽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모든 걸 다 까먹어 버렸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존재의 근거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디에서 시작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 나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물론 그 교회가 목회자가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뭐 11조를 한 달에 몇 억씩 하는 뭐 이런 성도님이나 누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막 부흥을 시켰다든지, 쑥 빠져나가면 큰일이 날 수 있겠지요. 그 교회는 큰일이 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끄떡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 그 존재를 의지하거나 필요로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존재로 인해서, 존재가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그 존재의 영광이 티끌만큼이라도 감해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 앞으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존재가 뭐 조금 더 낫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세상에서 좀 뛰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무조건. 거지 나사로로부터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아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문둥병자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잔치자리에는 어떤 높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보면 초청한 사람만 가요. 초청한 사람만. 미국 백악관 뭐 대통령 취임식 보니까 초청장 받은 사람만 가요. 다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귀인들만 초청을 해요. 학식 있는 자들만 초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장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는 거지도 있고 병자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것도 하나님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형수도 있어요. 죄인도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모든 영광을 가지셔요. 천사도 그 영광 앞에서 눈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눈을 가려, 얼굴을 가려야 됐어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신들이 거짓된 신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이라는 이유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야, 니네 기독교는 왜 니네 하나님만 신이라 그러냐? 이유를 아시겠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그래요. 유일신.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툼과 변론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신이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되고 말아요. 이게 뭐냐면 다신교야, 다신교.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한 하나님, 한 신을 믿는 이런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뭐냐면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이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철학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야 니네 기독교는 왜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지 않느냐 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게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못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존재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렙산은 대단히 중요한 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말 소중한 것을 받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다시금 일이 돌아와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 잘하는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사람이 좋으냐면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멸하려고 하셨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니까 이 백성 진멸하고 나 다른 백성 삼아도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면 뭐 이 백성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멸하시고 이 백성을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셔요. 실제로. 말 잘하는 것, 뭔가 뛰어나게 잘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뭐 누구도 나오고 뭐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교회 별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해도 좋은 성도들이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질을 낼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성질을 버럭나게 하나님 성질을 건드리. 그래서 아론을 보내죠. 네 형 아론이 있어. 네 대신 할 말을 네가 그 입에 담아줘.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모세가 높아지게. 그런데 나중에 봐도 모세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으로 대변인처럼 말하게 하셔요. 대변인. 여러분 대변인 아시죠? 요즘 한참 나오는 대변인.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바로나 그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죠. 모세가 말 언변이 없으니까, 실제로 언변이 없으니까 없다 그랬겠지요. 이건 겸손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에 자기 자신이 이 언변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정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세가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그런데 모세를 쓰시면서 아론을 보내주세요. 아론이 모세 대신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 잡고 일해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명품이 아니에요. 어디 TV 나온 거 보니까 지팡이 하나 2천만 원짜리 있더라고. 물풀의 나무 그 건조시킨 거를 그걸 이제 누가 들고 다니냐면 요즘은 주지승, 나이 많이 든 주지승들이 뭐 원효 대사, 서산 대사 할 때 막 지팡이 이따만한 거 막 들고 나와서 이렇게 있잖아. 그런 지팡이 하나 2천만 원이더라고. 근데 모세 지팡이는 뭔 지팡이냐면 양칠 때 목자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에 주운 생나무 지팡이. 이게 무슨 고급 지팡이나 명품 어디서 사온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말라 죽은 나무, 비틀어진 나무 일자로 좀 뻗은 거 잘라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작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라. 길바닥에서 주워온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적을 행해라. 모세한테 이걸 가지고 일하래요. 아니 지금 사람을 수만 명을 보내주고 천사를 보내도 지금 할동말동인데 바로 앞에 가야 되는데 나무 지팡이 하나 갖고 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딸랑 주시고 아론 대변인 한 명 붙여주시고 너 이것으로 가서 이적을 행해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코로나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너 겸손하게 살아라. 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모세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너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없지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셨다.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요.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떨렁 혼자 같은데 진짜 지팡이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모세 안 갔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두려울 수 없는 거예요. 말 못해도 아론을 주셨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 해결됐잖아요. 지팡이를 하나 주셨는데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지팡이 가지고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지팡이 찾으러 다녀요. 로마 교회에서 뭘 찾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포도주 잔 최후의 만찬 때 성배라고 그러죠. 성배. 그걸 찾느라고 막 혈안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마지막에 입었던 그 세마포 그걸 뭐 찾았네 말았네 하는데 물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백성들의 믿음에서 나와요.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는 그냥 광야길에서 일자로 생긴 거 주워온 거예요. 네? 일자로 생긴 거 주워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아파트 가다가 교회 쓸만한 거 있으면 주워다가 고쳐서 쓰는 거지요. 근데 그 물건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다 선한 일에 쓰는 거지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쓰일 만한데 쓰일 때 그 물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 물질이 다른 엉뚱한 것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임을 받거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부르심을 입은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기쁨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없으면 어떻고, 좀 연약하면 어떻고, 좀 뭐 못 배웠으면 어떻고, 좀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사람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죠. 아, 옛날에는 말하지 못했던 성적인 이야기들, 막 성추행 당한 이야기들 막 터져 나오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별이 날아가 버리고 그 높은 장관직도 날아가 버리고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수치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죽어버리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생겨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그거 찾지 말고 사람 섬기는 일, 낮아지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론이 너 만나러 나오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 증거로 내가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둘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데 회원이면 어떻고, 이모님은 어떻고, 성도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가장 높은 자면 뭐 교회에서 높낮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더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실 한 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지 몰라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겸손하지 못했던지, 얼마나 세상 것을 추구했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것,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모세도 부르시고 또 그에게 함께 일할 동역자를 또 보내시기도 하고, 쓸모없는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붙들릴 때, 또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하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없게 하시고, 가진 것 없고 또 배운 것 없을지라도, 또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수치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더 드러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